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끝 얹혀 들어갔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꺾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주님 예배하는 데 참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내용에서 이제 연관되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복과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복은 말 그대로 복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어떻습니까? 복을 비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축복하는 거죠. 아비가 아들을 축복하고 또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죠. 히브리어 같으면 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용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한자말을 쓰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가 조금 다른 데 따라서 많이 다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훨씬 낫지 않겠나 싶어서 구별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자손들에게 주어지는지 또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제일 큰 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누가 축복과 저주를 하는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기도 하시죠. 벌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술 취했던 아비를 통해서 그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고 저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멀쩡하고 아주 의로운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비를 통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쉬울 텐데 술 취했던 아비가 깨어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앞서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후에 구원받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물론 황폐해졌고 여러 형편들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고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많아지게 되고
또 특별히 20절에도 보는 것처럼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도 심고 경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21절이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만취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취해서 절제할 수 없어서 진짜 몸에 열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장막 안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어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 안에 머물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노아는 적절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즐길 수 있었지만 지나쳐서 이런 형편이 되었고 사실은 영적인 방심일 수도 있고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긴장을 놓치게 될 때 그가 잘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기록을 성경에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방심합니다. 좋은 분위기가 되면 여러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방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사탄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진짜 악은 성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사탄과 마귀는 성실하게 애쓰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아멘. 계속해서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돌보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삼킬 자를 마귀가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졸리게도 하고 또 설교자를 공격해서 마음이 불편하게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져서 또 안 좋은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일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겸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노아는 술이 취해서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5장 18절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안 마시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시기 시작하면 만취하게 되어서 여러 탈들이 나니까 선교사님들부터 해서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끊고 그것이 제사와 함께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마치 표지처럼까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거나 또 그렇게 방탕한 모습을 갖게 되면 당연히 시험에 들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게 되고 오히려 사단이 틈을 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하고
깨어있고 방심하지 않아서 여러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지금 교회들이 아마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 잘하는 일이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또 교회당에 들어가서도 새 교회당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방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방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이 재밌는데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무지개 언약 이후에 노아가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술에 취해서 그렇게 만취한 상태로 있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인에게 저주를 또 셈과 야벳에게 복을 비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훨씬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실은 술이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아비가 되어갖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쿨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좋습니까? 그런데 깨어난 후에 그가 자식들이 한 일을 알고 특별히 작은 아들이죠. 그의 둘째 아들이 한 일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을 향해서는 복을 빌면서 또 동시에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너희들의 잘못과 너희들의 잘한 일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은 아비의 권한이고 또한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노아가 실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아들을 향해서 축복도 할 수 없고 또는 꾸짖거나 야단을 칠 수도 없는 아비가 되었느냐. 이 세상에 어떤 아비라도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가르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정복의 그 그림이 밑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비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에게 흠이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아비로서의 지위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또 꾸짖고 저주하는 이 일들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속여서 아비에게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 과정이 야곱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삭이 에서를 더 아끼고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복을 빌 때 그 축복이 축복한 대로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노아가 술 취했다가 또 깨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아비를 통해서 주는 축복과 저주로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도 할아버지인 이제 야곱이 그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복을 빌 때 그 아비 요셉이 에브라임을 먼저 복 주고 동생을 뒤에 복 주시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들로서 아비로서 그가 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로 복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비를 통해서 아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도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또 예언을 하고 할 때 특별히 르우벤의 잘못이나 시몬과 레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과 복을 빌고 저주를 하는 이 일들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니까 그가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장에서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앞에 나온 한나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간 한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에게 사무엘을 아들로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권위 중에 제일 대표적인 부모의 권위와 또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과 또 꾸짖는 책임과 그 권세를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부모만 자녀를 꾸짖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부모가 우리를 향해서 야단치더라도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 때 그 복을 진심으로 받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니도 못하면서 무슨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노,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네가 부족하더라도 네가 아는 대로 가르쳐야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깨어서 의로운 부모로, 신실한 부모로 본을 보이면서 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칭찬하고 우중하고 축복하고 저주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그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라면 우리 아빠 엄마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허물이 있고 자기들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순종해야 되고 그들의 복을, 그들의 꾸중을 그대로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담대하게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꾸짖을 때도 정말 아이들의, 자녀들의 잘못에서 나의 허물을 똑같이 보게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책임을 지고 꾸짖고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피하지 말고 엄격하게 꾸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주는 우리 모든 부모들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권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누가 축복과 저주를 받습니까? 바로 연결되고 이 앞에 말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취한 아비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노아가 복도 빌어주고 또 저주도 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먼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것을 본 거죠.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본 것입니다. 장막에 들어갔다가 봤겠죠. 그런데 그가 아비의 수치 벗은 것을 덮어주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자기만 보고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얼른 덮어드리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수치를 그대로 직면하고 피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봤든지 어쨌든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심지어 나와서 그 아비의 수치를 떠버리는 겁니다. 아마 조롱하듯이 아버지를 놀리듯이, 와 우리 아버지도 저런 분이구나, 원래 아버지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하면서, 야 아버지가 지금 어쩌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조롱하고 이야기거리로 삼고 그 아비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와는 달리 두 아들 셈과 야벳은 23절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조심해서 그것을 가리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반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함이 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일을 보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 깨어난 노아가 먼저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26절과 27절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장수의 복을 약속하기까지 하십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바른 태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주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질서와 권위에 대한 우리의 순종하는 것, 우리의 공경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임을 제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언제냐 하면, 사실은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저 사람은 참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과 순종을 표시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고 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진짜 우리 대통령이 최고다 싶은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존경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안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순종하라는 명령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교회의 지도이든 그 나라의 법령이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하는 게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이 내보다 영 어설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복되다 하는 것을 오늘 보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긴장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57일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를 향해서 누가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가 엄하게 이야기할 때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일이 지나고 술도 취해 있고 옷도 벌거벗고 막 저렇게 돼 있는 아버지를 볼 때 존경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생기지 않는 그때도 내가 그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그렇게 권위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황재석 장모님이 앞장서서 본부장으로 섬기고 또 우리 하집사님과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건축 실행위원들이 또 이런 여러 일들을 결정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다 짓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요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기도하면서 짓기는 정말 좋은 건물을 짓기로는 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는지 또 복을 주실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한 당회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정한 이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당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쭉 하고 난 뒤에 몇 주 안 지났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뭐 그것만 한 건 아니겠죠. 비가 새는 겁니다. 비가 새가지고 리모델링 한 그쪽에 이제 비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와서 목사님을 간증한 내용은 그 비가 새는데도 아무도 서로 뭐라 안 하고 비 받치면서 예배 잘 했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은혜가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오고 나서 모델링 해가지고 이게 며칠 됐다고 비가 와서 이게 말이 되나? 일을 어떻게 하는 거고 누가 이거 책임져노 하고 뭐라 하고 막 이래 안 하겠습니까? 서로 불편하고 밝혀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군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허물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덮어주고 그들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고 어떤 허물이라도 있으면 내가 아버지 이제부터 존경 안 할란다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이 세상에 아비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 앞에 있으면 부모든지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따를 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마지막 57일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나왔던 노아가 주님 앞에 복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아비로 어미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이런 모든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할 제일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무슨 복을 받느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26절에 나오는 것인데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의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과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예배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 셈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뒤에 야벳과도 연결됩니다만 셈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게 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복을 받으면 좋은 일인데 그 일에 셈이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일에 그치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다. 너무 귀하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엉망진창으로 하고 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훌륭하고 제일 귀하고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시편 115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사람들 앞에서 오직 그 말과 행실로 주님만을 높이는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일 겸손하게 제일 신실하게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훌륭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착하고 훌륭합니다. 말씀도 잘 나누고 진리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단이 되어서 함께 많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셈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다.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야벳에게 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말씀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야벳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 뒤에는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은 크고 더 크게 하신다 하는 말이니까 너무 좋은 축복이죠. 실제로 야벳의 자손이 우리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백인들 정말 많은 문명과 또 영토를 넓히고 세계를 어떻게 보면 정복한 그 사람들입니다. 창대하게 되었죠. 일반적인 은총. 근데
창대하게 되는데 머문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셈에 창대하여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대하게 되면 야벳이 제일 창대하게 되면 셈이 야벳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대하게 된 사람이 누군데? 그죠? 그렇지만 여기 창대하게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창대하게 된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재물과 권세와 지위와 모든 것을 갖게 되더라도 야벳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누릴 복이 무엇이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셈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이 온 세상에서 참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전도를 마치고, 아시아가 이제 셈의 자손들 아닙니까?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시죠. 그런데 유럽 전도를 시작해서 유럽의 교회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셈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대하게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에 머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저주가 있지만 함의 다른 아들들은,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성경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 그런데 다른 아들들이 이집트고 니느웨고 아수르고 이런 나라, 제국을 이룬 나라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도 하고 수장되기도 하고 또 멸망하고 쫓겨나거나 아니면 남은 종들은, 남은 자들은 셈의 또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에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대하게 되는 일을 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모와 또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교회 가운데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지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에게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제일 큰 지름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셈과 야벳에게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노,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그런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속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제일 좋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수치와 구물을 가리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고 또 꾸짖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책임을, 이 권세를 버리거나 또 낭비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